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오며 찬양을 올려드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로 땅에 기름지는 종으로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참으로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의 레위 지파처럼 늘 찬양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하고 충성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존귀와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받으시기를 바라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피할 것과 추구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전쟁이 끝났음에도 여전히 남태평양의 산과 정글에는 수천 명의 일본군 폐잔병들이 항복하지를 않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미군에 항복하면 즉시 총살을 당하거나 잔인한 고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일본군 사령부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일본 정부는 그 군인들을 안심시키려고 일본 천황의 연설을 녹음하여 대형 스피커로 섬 전역에 계속 들었고 라디오로 계속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달 만에 극소수만 제외하고 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왔으며 몇 년 후에는 정글에 남은 일본군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1974년 3월에 한 일본 군인이 2차 대전이 끝나고 29년 만에 정글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다. 그렇게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 기자가 그를 보고 60대가 되어진 그 병사를 보고 왜 그와 같이 오래도록 숨어 있었느냐라고 묻자 그는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의 군인이나 잔인한 독재자에 사로잡힌 것도 아닌데 내부의 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29년의 세월을 낭비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서도 우리 내부에 있는 두려움이라는 적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노예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이 많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정신적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자유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보고 있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마음과 육신의 고질병을 치유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한지, 피할 것에 대하여 추구할 것에 대하여 같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본문 제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라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우리네 성도들은 첫 번째로 미신적인 삶을 피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성전 제사에 쓰일 양이 수송되어지는 양문이라는 문을 통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당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에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할 때 가장 먼저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치유된다는 전설 때문에 수많은 고질병 병자들이
그 못 주변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미신에 사로잡혀 정작 낫지도 못한 채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에 그곳에 모여있는 병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이곳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 미신적인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치유를 준다라고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베데스다 교회로 몰려들지만 주님은 결코 그런 삶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신의 대상인 베데스다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그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결국 그를 치유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니라 행동하는 믿음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보게 되면 누가 치유를 주고 누가 기도해 준 물을 먹으면 치유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일찍이 이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교파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도관이라고 하는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요사이도 여러분들 부천에 전도관이 처음으로 발생한 그런 지역인데 괴안동이라고 불리어지는 그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전도관 땅이 전부 팔려가지고 지금은 거의 준 신도시급에 해당하는 많은 주택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동네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기적의 물이라고 해서 전도관의 교주인 박태선 장로가 세수한 물, 발 씻은 물, 그런 것을 가져가다가 정말로 상처에 바르면 낫는다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미신적인 믿음에 절대로 현혹되지 말고 동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질병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며,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미신적인 요소를 버리지 않으면 고질병과 문제와 시험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점치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고 구설하는 무당 가까이 여러분들은 절대로 가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딸내미를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이 딸하고 신랑 될 사람하고 궁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런 거 하려고 그런 거 해주는 사람들 절대로 만나셔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게 되면 어떤 간정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비성경적인 간정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간정을 하는데 말하기를 열심히 기도를 하다가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에 온천이 터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받아가지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진짜로 온천이 터져가지고 큰돈 벌었다.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 옛날에는 교회들에서 많이들 초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열심히 사업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얼마나 잘 살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미신적인 믿음은 버려야 한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피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포기하는 삶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되어진 병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병자의 마음속에 새로운 의지와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려고 그와 같은 질문을 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처음에 병이 들게 되면 다 낫겠다라고 의지와 소망을 가지다가 병이 점점 길어지게 되면 점점 이제는 안 돼 라고 포기를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들도 처음에는 병문안을 자주 다니며 치유를 소망하지만 병수발이 점점 오래도록 길어지게 되면 아들도 딸도 그 마음속에 차라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 중에 긴 병에는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래서 긴 병을 앓게 되면, 그런 병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대부분 포기를 하는 마음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때에 예수님은 38년이나 된 긴 병을 앓고 있는 이 환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병자의 의지를 다시 새롭게 일으키신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청년들 중에서도 군대를 안 가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이 낫지 않기를 바라고 오히려 병을 만드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병들었을 때 낫기를 정말로 원해야 치유의 기적도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신적으로 병든 경우에는 자기가 자신을 이미 포기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땀을 흘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의욕이 없고 몸을 가꾸려고 하는 기본적인 일도 귀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울증으로부터 극복이 되려고 하면 외모부터 잘 가꾸려고 해야 되고, 이왕이면 옷도 멋지게 입으려고 노력해야 되고, 머리 손질도 잘하고, 외출을 할 때도 최대한 화장을 하는 단순한 행동들이 삶의 의욕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밝게 생각하고 밝게 웃고 밝은 부분을 봐야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게 되면 점점 더 자기가 싫어지고 병의 극복은 힘들어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은혜를 부어주실 수도 있지만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으로 낫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과 의욕을 가지는 사람이 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은 변명하는 삶을 피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7절에 있는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을 똑바로 하지 않고 자기의 처지를 불평하면서 남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성도들이 가져야 될 정신 중에 하나는 지나친 피해 의식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피해 의식을 가지게 되면 자기가 받은 피해만 기억이 나고 남을 잘 용서하지를 못하게 되고 남을 잘 신뢰하지 못하므로 인간관계가 어려워질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 그게 내 잘못입니까? 라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배우자나 부모나 사회 그리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사람이 되게 되는데 그런 변명이 없어야만 진정한 변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변명하지 말고 정말로 오히려 잘못이 있을 때는 인정하고 또 변명은 하는 습관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결코 변화와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도들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추구를 해야 되는가를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감사하는 삶을 추구해야 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8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리를 항상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살아라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감사를 체질화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 프랑스와 같은 유럽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늘 대답을 하게 될 때 그분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 사람들을 보게 되면 씩 웃는 사람은 있어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을 보게 되면 은혜는 너무 쉽게 잃어버리고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금방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셨는지에 대하여 우리 어린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서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나를 잘 먹여야 되고 잘 교육을 시켜야 되고 학원도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을 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입장을 생각해 보게 되면 나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고등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정말로 한 사람의 그런 사람으로 양육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면 효자 효녀가 안 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께서 옛날 지금부터 오래된 옛날이죠. 아마 60년도 전 옛날이지만 제가 정말로 초등학교 6학년 때 서울로 이렇게 전학을 오게 될 때에 용산구 서빙고 동이라고 하는데 서울특별시입니다. 서빙고 초등학교로 제가 전학을 했습니다. 6학년 2학기 10월 달쯤 전학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서울에는 우리 제일 큰형님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큰형님이 살고 계셨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방 한 칸을 가지고 사셨습니다. 근데 제가 거기에 꼽사리가 낀 거예요. 응? 근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시골에 문전옥다. 정말로 그때만 해도 관계시설이 우리나라에 전혀 없는 시절이었는데 관계시설이 없어도 1년 내내 물이 넉넉하게 들어오는 좋은 땅, 경상도 지역에는 특별히 논이 별로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에 귀한 논이 4마징이나 되는 땅을 다 팔아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논 중에 정말로 그 땅은 가장 귀한 논이었고 그 외에는 논이 별로 없을 때였습니다. 그 땅을 팔아서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신 지도 오래되셨지만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구나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청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 좀 해보면 좋겠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사람들은 은혜는 잘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자기 정말로 어려운 사건이 생기게 되면 불평과 원망이 막 쏟아지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 주변을 살펴보면서 부모 형제들을 보면서 교회의 우리 이웃들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것을 찾아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서울의 옛날 이야기입니다만 딸만 셋 낳은 한 부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골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너 때문에 가문의 대가 끊겼다라고 눈을 흘기고 말로 상처를 주면서 며느리를 자꾸만 구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만 셋 낳은 이 어머니는 얼굴에 기미가 벗어날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은 교회를 다녔던 분이 있는데 교회의 다른 집사님들과 함께 서울 외곽에 있는 안양교도소로 교도소 전도를 갔다가 큰 감사거리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교도소를 가보니까 여자는 별로 없고 다 남자 죄수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에게는 딸만 주셔가지고 이런 곳에 올 가능성을 낮춰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이 정말로 감사를 하려고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감사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남자분들 중에도 억울하게도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잠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실수로 인해서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들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거리를 자세히 뜯어보게 되면 사실은 감사의 제목인 경우들이 많을 것입니다. 감사는 감격을 부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 힘들 때에도 감사하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순종하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이나 된 이 병자는 주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는 징조이며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성숙함의 씨앗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아이들의 순종의 훈련을 위해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킬 때에 네라고만 대답하지 말고 네 엄마, 네 아빠, 네 알았어요,
뒷말을 붙여서 말하는 것이 상당히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라고는 순종의 영성이 충만하다면 치유의 역사는 곧 문 앞에 도달했다라고 보면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불순종을 할 때에 가장 싫어하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안수집사나 권사이기도 하고 집사님이기도 한데 정말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하게 되면 참으로 하나님이 섭섭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율법은 바로 순종의 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완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단 한 가지의 명령을 내리시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그것은 순종에 대한 명령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될 때에 프랑스에는 드골이라고 하는 분이 대통령이었는데 드골 대통령이 이런 권면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세계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수많은 석학들과 지식인들이 당신을 보필하겠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 뜻을 따라 스스로 하십시오 라고 드골 대통령이 케네디를 보고서 권면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케네디가 정말로 그대로 했는지는 잘 생각이 나지 않지만 정말로 역사에 많은 시간이 지나서 오늘날 생각해 보게 되면 케네디야말로 미국의 기독교 교육을 망친 그런 대통령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암살을 당해서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면도 있지만 미국의 모든 공교육 기관에서 기독교 교육을 말살시킨 장본인이 케네디였다라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성도들이 추구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가 난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고 하니 14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된 이 환자의 고질병은 그 원인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이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과 모든 불안은 원래 가장 큰 원인은 죄로부터 기원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 짓기 전에는 그들이 아파가지고 병원 갔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그때의 병원도 없었겠지만 보약을 먹었다는 데도 없고 약을 처방했다는 데도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간의 모든 병은, 인간의 모든 사건 사고는 죄가 가장 기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거룩한 삶을 살수록 치유의 능력은 현저하게 커지게 되고, 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그렇게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들이 신령한 것을 정말로 좋아하고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이상한 심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신기하거나 괴상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것이란 한마디로 주님을 닮은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이라고는 존 버년이라고 하는 침례교 목사님이 쓰신 책을 보게 되면 진실과 충성이란 뜻을 가진 진충이라는 사람이 여행을 거의 다 마치고 말하기를, 저는 저의 상처와 흔적을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로서 제게 상급을 주실 그분께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지극히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신령한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속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있다라고 참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언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느껴지게 하시고, 저의 눈동자가 예수님처럼 따뜻한 눈동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제게도 주님의 흔적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주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을 만났던 분이 이야기하기를, 아무개님, 제가 보니 당신은 교회 집사님 같습니다. 당신은 교회의 권사님 같습니다. 안수 집사님이나 교역자 같습니다. 그런 소리를 자동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인데 만났던 사람이 목사님이라고 보지를 못하고 목사님을 보고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목사님의 목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유명한 중세시대의 유명한 성자 프랜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산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주님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고백을 하기를, 주님, 제게도 주님의 흔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바로 그때의 주님의 형상이 저 멀리 지평선에 보이며 온몸에 십자가의 강력한 아픔이 느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 성 프랜시스라고 하는 분은 십자가의 삶을 겸손하게 실천하면서 점차 많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자라는 소리를 자동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성자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보통 성도가 바로 성자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치유를 위해서 성도가 피해야 할 세 가지 삶과 추구해야 될 세 가지 삶을 보게 되면 치유가 나의 신앙적인 삶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도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남의 도움보다 내 도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스스로를 돕고 본문에 나오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게 간절한 소원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은 감사하는 삶을 추구하고 순종하는 삶을 추구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성도가 피할 세 가지와 성도들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신적인 삶을 포기하는 삶을, 변명하는 삶을 피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삶,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귀한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가족들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무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이로 인도내주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